거룩하고 범위 없게 하시려고 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7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7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벌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마시기 편하고 싶습니다. 이 샘의 나눔을 강같이 흘려 온천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이 분별이 없고 다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이 샘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뱃속에 있어서 또 샘물되어 영원히 솟아나 마르잖네. 이 샘물 이름은 생명샘이니 맑기는 수정과 같습니다. 그 흘러나오는 고난의 손이 이는 곧 어린 양 보좌일세. 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세상을 알며 자기를 알며 천국과 지옥 무궁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세상에 잘나고 똑똑해도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인생이 어둠 위에 세상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갇힌 세상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빛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참 생명을 아시고 바른 길을 알게 하시고 천국길 영생에 영원히 사는 길을, 영원히 복받는 길을 참 우리 앞에 두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생은 참 그 자체와 그 환경과 그 실력에 따라서 참 좌지우지, 참 행불행으로 갈라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인도자가 되고 그의 복이 되고 그를 참 하나님이 높여서 복되게 해주신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하원지. 잠시 나간의 한 토막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가 마지막 어둠 속에 영원한 멸망에 참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참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말씀 의지하고 주님 의지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참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들에게 큰 구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 제목하고 요절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구원의 시발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제목 우리 구원의 시발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예, 잘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구원의 시발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잘했습니다. 예. 우리 구원의 시발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잘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시발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리고. 예, 아멘. 잘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시발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잘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시발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아멘. 잘했습니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 동의가 됐습니까? 네, 한번 체크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 하나님의 말씀 됐어요.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여러 선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고 이게 무슨 구원이 됐지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참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구원을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구원이다. 복을 말하면은 참 우리가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해보지 못할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약속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극히 큰 구원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내가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그냥 잘못 들으면은 길가밭이 되어가지고 새가 와서 그냥 주워 먹습니다. 또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에 떨어지면은 처음에는 야 그래 예수님이 참 좋다, 이 구원이 참 크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뒤에 세상 염려가 오고 세상 걱정이 오고 또 자기 주관이 자기 생각에 딱 부딪히면은 결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상가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심 없이 상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그 결실이 됐습니다. 30배, 60배 결실이 있다 그랬습니다.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밭은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결실을 맺어야 그 밭이 바로 참 좋은 밭이 되고 또 참 옥토가 되는 것이지, 그 결실을 하지 못하면은 그 밭은 쓸데없는 그런 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면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딱 붙드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에 딱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뭐와 함께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가치 있던 물질 가지고, 나는 직장이 좋으니까 직장 가지고, 나는 업을 하니까 사업 잘 되니까 사업 가지고, 나는 이렇게 건세가 있으니까, 나는 많은 학식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말씀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좋은 그런 결실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마음이 무릇 내가 형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를 만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는 겁니다. 현실을 이기는 겁니다. 말씀은 현실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매여 살면은 항상 현실의 종이 됩니다. 좋은 현실이 있으면은 좋다 웃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현실이 오면은 또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그리 살아가지만은 믿음이 있을 때는 현실을 다스리고 현실을 지배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주의를 줬는데, 상가 들으라. 상가하지 않으면은 말씀과 상관없다. 또 하나는 그리하면은 떠내려 버린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떠내려가 버린다.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또 이게는 등한히 여긴다. 예사롭게 예사롭게 여긴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공역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이거는 흘러 떠내려가야 없이는 그런 것보다도 이거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도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말 시원한 것을 참 이렇게 누가 그 사람이 주었으면은 그걸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아무는 그냥 그게 관심도 없이 알아주지 않기를 원합니까? 사람 같으면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말 한마디 해도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전부를 다 해서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해도 세상에서 수고 없이 뭐 하려고 하면 그거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구원도 건설 구원은, 기본 구원은 전적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건설 구원은 마음, 목숨, 힘, 뜻 다해서 심는 대로, 행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하시는 구원이 무슨 구원? 건설 구원, 행위 구원, 성화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상가 잘 들어야 되고, 또 내가 붙들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예사로 여기면은, 등한히 여기면은 뭘 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냈습니다. 홍수를 해서 그 몇십억이 되는 그런 인구가 다 하나님이 완전 썰어버렸습니다. 생물까지 호흡이 있는 생물은 다 하나님 썰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말은 뭐냐? 가치가 크다 말이니까 작다 말입니까?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 이 구원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준 것인데 너가 그렇게 예수를 여기느냐?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그런 말씀. 심판한다 그 말은 반면을 생각하면은 그만큼 구원이 크다 말이니까 적다 말입니까? 구원이 큰 것이고 우리에게 그 복이 적다 말입니까? 큰 복이란 말씀입니까? 큰 복이다. 이 복이면 다다.
그런데 너가 이 구원을, 이 복을 너가 이렇게 예솔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섭섭히 생각하시고 더 나아서 하나님 진노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큰 구원은 세상에 그만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원이 큰 구원이란 말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복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하고는 세상 그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니까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 구원을 말하면 그런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큰 구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이 구원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고 이 구원을 내가 떠내려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큰 구원을 잡고 살자. 잡아야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 가뿐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실됩니다. 유실. 그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놓는데 산사태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일나무를 싹 쓸어 내려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이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 걱정 그게 뭡니까? 밭을 무슨 밭입니까? 가시밭입니다. 염려 걱정 때문에 이 구원을 붙들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은 세상에서는 그걸 자라 해가지고 크게 좋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원죄입니다. 가짜 원죄입니다. 자기 주관이 원죄입니다. 제일 적입니다. 그게 돌짝밭입니다. 돌입니다. 돌짝밭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이 말씀을 내가 애사를 치고 하고 그렇게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염려하노라, 은혜를 갈까 염려하노라. 수백억 되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질까 그런 거는 우리 염려를 많이 합니다. 또 내가 큰 중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도 큰 염려를 합니다. 세상에는 큰 염려거리가 많지만은 오늘 이 염려는 그런 염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염려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이 큰 구원을 내가 잊어버린 이것이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 있는 것들하고 그걸 잃어버린 거하고 그걸 빼앗기는 거하고 그 없어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염려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염려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은 유지가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후퇴입니까? 정지입니까? 후퇴입니까? 전진입니까? 전진입니다. 전진. 그래서 이 신앙은 졸업이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세상 공부는 졸업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 이 구원은 졸업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한히 자라가야 되고 무한히 우리가 갖춰야 될 구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걸 몰라요.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이 체력이 풍성하고 또 젊었을 때는 뭐가 풍성하지요? 또 체력 말이고 젊었을 때는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젊었을 때는 있어가지고 은간한 거는 다 은간한 병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연세가 들면은 면역력이 적어가지고 감기 하나도 잘 이기지 못해요. 또 여러모로 약해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은 자꾸 자연히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 의사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자, 연세가 들수록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합니까? 뭘 하라 합니까? 운동을 하라 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은 체력이 떨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만 신앙이 떨어지는 거죠. 자꾸 신앙의 그 전진을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또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자꾸 전진해야 신앙이 자꾸 자라고 신앙이 힘이 있고 신앙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비교해 보면은 잘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운동하면은 그래도 체력이 좀 왕성해지고 면역력도 생기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을 하기 쉽지만은 그냥 운동 안 하면은 그냥 막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극히 큰 군의 내용이, 오늘 첫째 뭘 했습니까? 오전에 지극히 큰 군, 우리의 주시 지극히 큰 복 중에 복, 또 지극히 큰 우리의 구원인데 첫째가 뭘 했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이 단어가 얼마나 참 좋은 단어인지 세상에는 이 단어 있어요, 없어요? 진수야, 세상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기독교에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읍시다. 자, 영생이 뭐가 영생이라 했으면 쉽게 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야, 그래, 그렇게 인정하기 쉽겠어요? 어리석다 하겠어요? 왜 어리석다 하겠습니까? 이거는 세상 논리와 인간의 경험체험과 또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자, 이 영생이 허락이 됩니까? 허락이 안 됩니까?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뭐 그런 게 하나 있으면 몰라도 세상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뭘 주었다? 우리에게 뭐 주었다? 자, 종목이 뭐 주었다? 영생 주었다. 이거 뺏깁니다. 떠내려갑니다. 뭐 하지 않으면은, 또 어떻게 하면은,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냥 뭐 하는 말이겠지. 성경 말씀이지. 그리 되겠지. 그 정도 해가지고 아무런 자기의 큰 호흡 신앙생활이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사람이 참 이 세상에 그래도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제일 귀하다고 봅니다. 일반적 평가로 그죠? 육신의 생명을 세상에 제일 귀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 생명도 죽을까 싶어서 참 암이 오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중풍이 오면 두려워 떠는데 참 안 그것도 무섭더라고 보니까. 암이 한 3개월 산 됐는데 한 달도 못 살더라고. 한 20일 정도 그렇게 못 살더라고. 하여튼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지금도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게 없는데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참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 좋을 건데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된다는 것은 성령이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능력이 믿게 해주셔서 믿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안 믿어진다 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믿어져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안 믿어져도 하나님 때가 되면 믿게 해주십니다.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네. 저는 종종 말씀하죠. 부활이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처음에는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니까 확실히 믿게 해주더라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도 이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이 한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으로 갈아타는 것이 그 죽음입니다. 이 말하는 거 사람이 말하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전에 잔다는 했지요. 잠자는 성경에는 잠자는 것이라 고린도 15장에 그렇게 잠자는 것은 아무런 죽음이나 아무런 그런 참 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고 생명이 없단 말입니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우리가 딱 붙듭시다. 영생을 붙들고 살면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요거는 참 우리가 자기가 늦게 봐야 돼요. 늦게 봐야 이걸 알지. 느끼지 않으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껴지기까지 우리가 한번 힘쓰고 애쓰다 봅시다. 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것이 자 구원 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 중에 구원 중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합시다.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이 영생은 뭐 세상의 돈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명예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뭐 물질이나 지위 건세나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큰 거기 때문에 지극같이 큰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랬지요? 두 번째는 지극히 큰 구원이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와 같은 그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형상이 8가지 있다지. 하나님의 형상이 꼭 속성으로 나타난 것인데 그것이 첫째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 지혜, 선, 사랑, 또 진실, 거룩, 주권. 이거는 우리가 이거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 어떻게 회복되냐면은 이 지식이 누구의 지식으로 회복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지혜, 하나님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 이 궁창을 뭐로 지었댔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로 궁창을 지었다 그랬죠. 이 모든 걸 하나님 지혜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지혜로 모든 걸 예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점점 닮아가면 누굴 닮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선은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 공부를 해도 하나님 중심, 결혼을 해도 하나님 중심, 목회를 해도 하나님 중심, 뭐 직장 생활도 하나님 중심, 가정도 하나님 중심.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이래가면은 자 이 선성이 이루어집니다. 자기에게. 그러면은 자 누구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랑. 세상에 사랑도 크게 말하면 무슨 사랑?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자,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둘 중에 어느 사랑이 참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은 속이는 사랑이요. 결론적으로 속이는 사랑밖에 없어요. 인간 사랑은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해 속이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야, 교회 가지 마라. 이제 그 부모는 믿지 않은 부모겠죠. 아니,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고3인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서 학원 가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지. 자, 그렇게 해서 교회 뭔가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자식 잘 대우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요, 사랑 아니요? 인간 사랑,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러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믿는 학생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주일도 못 지키고 그렇게 부모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무슨 사랑을 받아 살았습니까? 인간 사랑을 받아가지고 뭐 세상적으로 잘 됐대도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면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불의 문제, 의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 똑똑해도 결과적으로 뭐합니까? 멸망이고 죽이는 사람, 쏘고 들어가 자타가 부모가 나를 쏘고 나는 부모에 쏘갔다. 인간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 부부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부부가 사랑했어야지. 하나님 사랑 없이 인간 사랑끼리 그렇게 아무리 사랑해도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랑밖에 없어요? 속이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도 믿는 사람끼리 같이 해가지고 무슨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지. 인간 사랑 가지고 사랑해가지고는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랑은 속이는 사랑밖에 없어요. 인간 사랑 치고 살리는 사랑은 살리는 것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진실, 거룩, 주권 이것이 점점 회복되는 것입니다. 점점 회복되는 것이 누구의 행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상으로 마귀의 행상에서 하나님의 행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특성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게 불변성이요, 사랑성이요, 또 온전성이요, 단일성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상이.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 참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행상을 닮아간다는 이것이 참 복으로 말하면은 시시한 복입니까?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참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지혜의 사람이 되어져서 무슨 일을 해도 실수가 없고 참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온전한 이 하나님 목적의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정했다. 모든 천지 만물도 하나님 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천지 만물 지었었고 모든 천지 만물이 움직이는 것도 이 구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인다. 성경은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이 비밀, 영생도 세상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놓으세요. 붙드세요. 이 하나님의 행상 이것도 세상이 모르는 그런 비밀이에요.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모르는 이 구원, 이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걸 놓으면 되겠습니까?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붙들고 살아야 붙들고 살아야 돼. 어떤 사건을 하나 만났으면 그때도 우리가 뭘 붙들이겠습니까? 뭘 붙들이에요? 무슨 말씀? 무슨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요 말씀을 붙들어야겠죠. 영생을 또 우리가 그어서 붙들고 또 하나는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사건, 이 일은 내가 화내고 내 뭐 있는 내 기분 감정을 다 도와버리고 또 그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 현실에서 누구 행상을 닮아서 가겠다. 하나님 행상을 닮아가겠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도 무슨 사랑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실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좀 허물이 있더라도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책 잡는다 그랬지요. 그래. 저 친구보다 나는 내 속에 더 참,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이 오점들이 많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의 허물도 마지 못한댔습니까?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한다.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자기가 긍휼 받습니까? 긍휼 받지 못합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그렇게 사람을 당하면 그것은 무엇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행상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면 긍휼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붙들면은 그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설령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그 현실에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했다면 그것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긍휼을 그 사람이 베풀었으면 긍휼의 은혜가 그 자기의 긍휼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행상, 긍휼의 행상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어떤 현실이 와도 우리에게는 유익이면 유익 아닙니까? 유익이 아니요. 유익 아니에요. 유익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일은 하나님 예정 가운데 일어난다 그랬지요. 우리 주의 선생님도 기도했지만. 그러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해야 돼요. 기뻐하고 좋아야 돼요. 그것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 모든 예정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참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애를 배워가지고 두 아이가 쌍둥이 됐습니까? 쌍둥이가 나와서 죽었습니까? 나오기 전에 죽었댔습니까? 쌍둥이가 그냥 나오기 전에 죽었던가 뱃속에서 나와서 죽었던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까? 감사를 했습니다. 깊은 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역사를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한 역사지. 우리의 인간 생각 가지고 비판 평가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자기의 이루어지는 모든 나타나는 역사는 같이 합시다. 자, 하나님의 예정.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배우는 둘째 큰 구원, 누구의 행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데 가운데 소소한 것도 그래요. 소소한 것도 부부지간이나 또 교인들이나 또 이래 직장 동료나 또 지인이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꾸 배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하라? 낮게 여기라. 나를 더 열한보다 남을 더 어떻게 해라? 더 위에 줘라. 내 기분, 감정, 내 자존심을 하는 것보다 남을 더 생각해 줘라.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면은 다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사람들 다 좋아해요. 좋아하지만은 누가 더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더 나가서 세상이 모르는 무슨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믿음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들은 어리석으니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모르는 그런 비밀을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비동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 현실에서 어떤 인간관계, 사물관계도 그래요. 사물관계. 우리가 뭐 물건 하나 써도, 물건 하나 물 한 컵 마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누구의 것입니까? 감사해야 돼요. 가짜의 감사.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자,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성에 속한 것입니까? 마귀의 행성에 속한 것입니까? 다 그 8가지 속성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항상 겸손하면서 다음에 자타의 구원에 유익된 말을 해야 돼요. 있습니까? 자타의 구원에 유익된 말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사람도 다 좋아하고 나도 모르게 점점 이 하나님의 형상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이 수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수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 자, 이 수입이 바로 누구의 목적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행사를 담는 것이 누구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커요? 우주 연계가 왜 생겼습니까? 모든 움직이는 것이 왜 지금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왜 이 모든 비행기가 뜨고 다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 섭리를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화군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떠내려 버리기 쉽겠습니다. 붙들지 않으면 떠내려가요. 세상은 물길이요. 한 통물이 싹 쏟아 내려오면은 생명 없는 것은 싹 써 내려가요. 왜? 물길이 강하기 때문에. 물의 힘이, 그 물에 떠내려오는 그 힘이 강하고 큰 나무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작은 피새끼 한 마리라도 생명이 있으면은 떠내려갈까요? 올라갈 수 있어요. 일부러 떠내려가려면 떠내려가지 않지만은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때문에 우리는 참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소망이 뭡니까? 세상 사람의 소망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을 보고 보이지 않는 돈이 뭐지요? 썩지 않는 돈, 없어지지 않는 그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연보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연보해야 안 됩니까? 그냥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없어질 것인데 주와 복음 위해서 하나님이 딱 말씀에 딱 심어놓으면 그게 없어진댔습니까? 없어지지 않는댔습니까? 없어지지 않는댔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게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연보할 때도 감사 놓고 또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감사 일할 때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밥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짜증나고 그럽니다. 믿음 없으면 또 몸이 안 좋고 이러네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힘입니다. 소망 없이 못 살아가요. 우리 소망은 우리 힘인데, 자, 우리의 소망은 첫째, 오늘 우리 소망은 뭘 줬지요? 첫째 뭘 줬지요? 영생을 줬다. 우리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망이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내 인생살이는 우리 집사님 늘 증가하지만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지만은 현실에서 나는 누굴 닮아간다? 주님을 닮아간다. 믿습니까? 현실은 지나가지만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유 집사님 아까 그랬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힘이 들고 뭐랬지요? 힘이 들고 걱정이 되고 막 뭐나 그래요. 나이 들수록. 그러나 그 사람은 고린도서 5장에 그 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속사람 믿음의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부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속사람은 날로 자라갑니다.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생. 우리 소망이 영생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잘 되는 그거 우리 소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야지. 세상 공부가, 세상 직장이, 세상 결혼이, 세상 뭐가 1등하면 그 1순위가 되면 그거는 헛일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지극히 큰 구원이 우선순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이 우선순위 되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구원, 하나님의 목적.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이 구원. 내가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그거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지, 하나님 형상과 상관없이 내가 돈만 많으면, 잘 먹고 잘 입으면 잘 살겠지. 그거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말하면, 두 번째 소망이 뭐라고요? 여러분 기억하겠죠? 자꾸 제가 반복하니까.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 이것도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봐요. 하나님 자녀. 네 번째가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네 번째는 뭐냐면은 영원한 자유입니다. 같이 영원한 자유. 사람은 자유하지 못하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자꾸 얽매인데 있어 보세요. 스트레스 생기고 짜증나고 못 살아가요. 이 당뇨가 있으면은 이 먹는 것도 그렇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보니까.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잘 먹지 못해요. 사람이요, 이 참 자유가 없으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어디에 무엇이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죽음 여기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죽음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렇습니다. 죽음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붙들지 못하고 예사로 생각하니까 죽음이 오면 어떻게 되면 자유 한 명 자유 못하는 겁니까? 벌벌 죽을 것이 벌벌 떨기 쉽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네? 다 먹고 사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자유 줬어요? 자유 안 줬어요? 주셨지만 믿지 않으니까 의식주의에 대해서 항상 영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결혼해도 애도 안 날라 합니다. 예. 이 의식주가 안 되니까.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구원이고 큰 복인지 모릅니다. 같이 영원한 자유. 영원한 자유. 이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유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죽음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말하면은 이 구원이 커요, 적어요? 이 복이 커요, 적어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네 가지. 큰 구원 몇 가지? 자, 첫째 뭐? 영생. 두 번째 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셋째, 하나님의 자녀. 네 번째, 영원한 자유.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들지 않으면은 빼앗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예사롭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딱 붙들고 엔실해서 네 가지 할 거 있다. 첫째 뭐냐면은 첫째 오전에 말했지요. 평가를 한번 해봐라. 평가. 평가를 해라. 평가. 온갖 가치 있는 것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 네 가지보다 더 큰 게 있는가? 이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고해봐라. 궁구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한번 생각해봐라. 맞나 안 맞나? 데살로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상고한 것처럼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궁구해봐야 되고, 세 번째는 비판하라. 이것저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판단해봐라. 비교해서 판단해봐라. 정말 나는 직장이 귀한 것인가?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것이 귀한 것인가? 나는 사람들이 귀하다 하는 그런 귀한 그런 결혼하는 문제나 뭐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귀하다, 그게 더 귀하다 하는 참 그게 귀한 것인지, 오늘 마침 이 네 가지를 붙들고 네 가지를 위해 사는 이것이 귀한 것인지, 그렇게 한번 평가해봐라. 비판해봐라. 비판. 마지막에는 가짜 실험해봐. 실험. 자, 과학자들이 다 이론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실행입니다. 실행하는 이것이 힘이 제일 큽니다. 실행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 기쁜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하니까, 자, 자기 인간 지식, 자인 이치, 고기 잡는 이치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선생이 찾아와서 해보라니까 억지라도 뭐 했습니까?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 거기서 그 말씀의 실가, 예수님 말씀 맞구나. 내 말이 아니구나. 세상의 자연법이 틀렸구나. 얕은 데서 고기 잡는 이거 다가 아니구나. 깊은 데서 고기 잡으니까 배가 그물 찌르도록 고기 잡히는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러졌다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행해보니까. 실행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실행해보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죽음 문제 오더라도 한번 실행해봐. 그래. 죽음이 오면 뭘 실행해봐야 돼요? 뭘 실행해봐? 네 가지 실행해봐라. 첫째, 죽음이 끝난 아이가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또 나는 죽어도 누구의 형상으로 영원히 산다? 하나님 형상으로 영원히 하나님 기대에 살 것이다. 세 번째, 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네 번째는 뭐다? 이 죽음에도 내가 뭐 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실험해보는 그냥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 이기는 겁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비운 말씀을 다 증거했는데, 그래서 이 지극히 큰 구원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 가지고는.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 자체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이 인정이 되고 그대로 실행이 되어져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네 가지를 가지고 비판 평가합시다. 네 가지를 가지고 자꾸 해봐요. 첫째 말했지요? 첫째 뭐? 예? 아니, 네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로 그렇게 점검해보라 했지요. 자, 네 가지를 우리 조금 전에 했고, 자, 첫째는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상고하고, 세 번째는 뭐하고? 비판하고, 네 번째는 뭐하고? 실험해보고, 실행을 살아봐라. 살아보면은
영생이 있구나. 아, 그래. 내가 직장, 뭐, 돈, 세상의 명예보다도 내가 현실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이 하나의 목적 달성, 이게 크구나. 이게 크구나. 이게 크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뭐 염려 걱정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알아서 해줄 것인데. 그리고 자유, 영원한 자유. 사람은 그냥 뭐 두려움이 오고 전쟁이 나고 뭐 죽으면 끝이다 두려워하지만은 그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요걸 네 가지 면으로 자꾸 점검해 보면은 자꾸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네, 한번 동선을 기도합시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망각고 맑은 날, 내 마음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 성하임이 나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함으로니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정친한 소릴세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을 흘려 시원케 하시니 이 한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곧 올라갑시다. 성령께 찬미하고 성부와 또 성자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감사 연보내어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 감사, 은혜 감사, 세우신 종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좋은 교회 성도님 감사, 한 주간도 보호하신 감사, 말씀 은혜 감사, 교회 화장실 온수기 설치 감사, 손길에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혜성 권사님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카톡에 글이 올라와 있지요. 이번에 제가 어제 전화해 보니까 보건병원에 한 주간도 받은 말씀 평생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사도록 그래 합시다. 다시 합시다. 붙들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붙들지 않으면 뺏기요. 영안이 여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생 하나님의 성화 하나님 자녀 자유 영원한 자유 이 침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찬송가 1장 드리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소요 전송하세 찬송 성구 성자성 하나님은 복에 그는 천하 사람 모두 찬송 정권들아 찬미하라 찬미할 이부자 성령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전 오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예서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서 이 말 네 가지 큰 부분을 네 가지 면으로 살펴서 참 아무리 생각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봐도 실상은 더 영생이 믿어지고 더 참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 닮아가는 이 성화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더 큰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더 믿어지고 또 모든 것이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고 그런 힘이 생긴 이 구원을 날로 새로워 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서 실상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동기미교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매주일을 이렇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업마다 또 가정마다 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도 주님 모시고 말씀 모시고 돌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어놨습니다. 더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